2025년은 해의 해입니다. 계속 성령을 구하시고 이제 9월 달에 5786년 바브의 해가 돌아오면 그때는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일들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심판의 결과가 지혜와 지각을 깨뜨리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바댜서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어떤 회복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선포예요. 왜 이 심판을 받는지는 다음 주에 나오고, 오늘은 심판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소유 자체를 잃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위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유가 없으니 무너지게 돼 있고, 관계가 끊어지니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 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신 결과가 무엇일까? 결과는 무너짐,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각이 깨뜨려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오바댜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심판을 받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상실하는 것도 있고 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각이 틀렸구나, 이거 내가 속고 살았던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지혜와 지각이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이것이 다 깨어지길 원하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의 속은 지혜, 지각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며, 또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거짓에 속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거짓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사명도 감당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일까? 추정하건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바댜 한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이 이야기가 공유되어서 같이 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바댜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에돔을 향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아마 이 같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돔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공유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많이 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확실하다, 여러 증인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에돔 주위 이방 나라들에 보냅니다. 이 보내진 사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동맹 끊고, 이제 에돔과 동맹 끊고 우리가 에돔을 향하여 대적하자, 에돔과 싸우자, 더 이상 에돔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이제는 에돔과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사자들이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위 환경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무너뜨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그들을 작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소유와 어떤 크기들을 하나님이 줄이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크게 하려고 하시면 크게 되는 것이고요, 작게 하려고 결정하시면 작게 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우리가 이전에 아모스서를 봤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랬죠. 작게, 고난 가운데 너무 작아지고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들을 크게 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때부터 여로보암 2세가 부흥하고 여로보암 2세의 나라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못해서 잘해서 이만큼 왔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느냐가 오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작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내가 잘해도 작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크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꿔서 결국 크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에돔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치시는 방법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셨어요. 첫 번째는 에돔을 작게 하셔서 즉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잃게 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두 번째 그들 주위의 환경을 바꿔서 동맹을 끊고 대적하게 하셔서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 말씀을 1절 2절에 하셨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그들을 작게 하시는 것, 그들의 소유를 잃게 하시는 내용을 좀 보죠.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 족속이 교만해졌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때문에 그래요. 바위 틈에 살았고 바위 위에 살았어요. 그러니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해오려면 바위 틈을 지나야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에 유리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바위 위에 사니까 바위 위로 이방 나라가 올라올 때 더 유리한 것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에돔은 우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면 안전해.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해.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돔은 높게 살고 있는 높은 그 바위 지형에 살면서 우리는 안전해라고 확신하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속은 거다. 속은 거다. 속는 거 맞나요? 바위 틈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 바위 위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 이게 속은 게 맞나요? 안전한 것은 맞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안전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속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만 살면 안전해, 문제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사실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다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나는 안전해. 또 내가 미래를 위한 연금을 많이 부어놨으면 안전해. 강남에 좋은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안전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돔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속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높은 곳에 사는 것처럼 그보다 이상 더 높은 곳에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안전하지 않아. 그 말씀이시죠. 또 별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거야. 높은 곳, 별 사이는 성경에서 보면 누가 거하시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런 생각을 그동안에 하고 살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있어. 하나님처럼 내가 안전해. 하나님처럼 내가 강해라고 평상시 믿고 살았다는 그 표현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희들이 나처럼 강하다고 나처럼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 안전하지 않아. 너희들 지금 그 믿음 속은 거야. 이 말씀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믿고 사실은 속아서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었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도둑과 같이 강도와 같이 그리고 무언가를 훔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이 땅에 찾아오는 거죠. 에돔의 도둑같이 적이 침입해요. 못 들어올 줄 알았더니 침입해요. 속은 게 맞네요. 밤중에 강도같이 대적자가 찾아옵니다. 못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찾아왔어요. 그럼 속은 게 맞네요. 포도원의 포도를 훔치는 도둑과 같은 자들이 에돔에 침입을 했어요. 속은 게 맞네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니까 에돔이 싹쓸이 돼버립니다. 싹쓸이 돼서 다 잃게 돼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속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스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에돔 족속이 자신들의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은 또 나름대로 숨겨놓고 잘 보호를 해놨는데 이방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더니 어떤 경화가 이루어지냐면 숨겨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수탈, 가져가 버렸고 빼앗아가 버리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우리는 안전해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온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이 신뢰하고 있던 그들의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방법이죠. 우리가 이 방법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매일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로 잃어버려요. 뭔가를 상실하고요. 낭비하게 돼요. 주로 돈을 많이 낭비하게 되죠. 우리가 익숙하던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요. 건강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네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내 것을 가져가시는 것, 이것은 에돔만 경험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매일과 같이 경험하는 일인 거죠. 소유를 잃는 것, 상실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운이 없어서 실수해서 잘못 판단해서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영의 눈을 뜨고 그것을 봐야 돼요.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실수했다, 자꾸 잃어버리네? 그게 아니라 내가 다음부터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보다 하고 영의 눈을 뜨고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돔을 징계하시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가 신뢰했던 동맹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내 주위에 나를 지켜준 나라가 있으니까 저 멀리에서 온 어떤 나라가 있어도 나는 안전하지. 내 주위에 동맹국들이 있으니까 하면서 언약 관계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안전도 거짓이었다. 안전 믿고 사는 거 거짓이었다라고 주님이 그의 생각들을 깨뜨리세요. 7절입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가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에돔과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약조를 맺었어요. 약조, 언약을 맺은 거죠. 우리 서로 잘 지내자. 누가 공격받으면 서로 도와주자. 군대를 파견해 주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동맹했던 나라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도 기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뭐 일이 생겼나? 하고 봤더니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어느 날 나와 동맹 관계에서 잘 지냈던 나라들이 갑자기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국이 되어서 에돔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화목하던 자들이 에돔과 친하게 지내던 것을 멈췄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던 자들, 뭡니까?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함께 음식을 먹던 동지들이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친하지. 우리 함께 잘해보자. 나라를 잘 세워보자 하면서 마음을 공유하던 자들이 갑자기 에돔을 공경에 빠뜨려요. 그들을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에돔이 신뢰했던 관계들이 있어요. 이걸 다 깨뜨리세요. 이것도 우리가 아주 익숙해요, 익숙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실 때가 정말 많거든요. 친하던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봅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없다라는 말 하잖아요. 둘도 없는 친구가, 단짝 친구가, 동역자가 원수가 돼요.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이 사람 덕분에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내게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를 끊고 또 끊으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원래 심성이 그랬나? 내가 몰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이 반복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내가 신뢰했던 관계, 의지했던 관계,
나에게 도움을 주던 어떤 관계들이 자꾸 끊겨 나갈 때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관계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끊어내시려고 하는 징계일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얽매이고 그 관계를 자꾸 붙들려고 하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에돔에게 허락하신 징계 두 가정이 있어요. 이것은요, 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믿게 될 때, 또 믿는 자가 믿음의 과정을 겪어갈 때, 그리고 구원의 서정에 이 두 가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던 자가 예수님 믿을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두 가정을 보통 겪습니다. 첫 번째, 소유를 왕창 잃어요. 그리고 이 소유를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주위 사람들을 찾는데, 와, 그동안 함께 지냈고 형동생하며 지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뭐 돈도 빌려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있죠.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정을 겪어요. 내 소유를 잃고, 두 번째, 주위의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반복되거든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럼 주님이 가장 먼저 내 소유, 믿는 자들의 소유, 주님이 주셨던 소유들을 빼앗아 가세요. 그러다가 관계들을 끊으세요. 그리고 고립되죠. 그때서야 예수 믿던 자들이 다시 누구에게 찾아오고 누구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에돔에게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일이죠. 근데 잘 보면 이것이요, 구원의 서정에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구원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봤더니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요. 연합은 거 무엇이냐면 장사 지낸 바 됐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 소유를 상실하는 것, 자아가 죽는 것은 곧 내가 갖고 있던 내 소유인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것을 말해요. 내 죽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요. 그럼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니 내 주위의 관계가 풍성해지던가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리새인들이 다 나의 적이 돼버렸어요. 관계가 끊기죠. 구원의 서정이에요. 처음에 내가 죽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주위의 관계들이, 이전 관계들이 다 끊겨서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하게 되죠. 이슬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을 다 부정해야 돼요. 알라가 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다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아가 깨어지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친구들, 심지어 나의 가족들이 이젠 돌을 들고 나를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어서 그들이 실제로 이슬람에서 돌아온 자들, 개종한 자들을 죽이죠. 관계가 다 끊기는 거예요. 주요 관계들이. 오늘 에돔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믿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보이세요? 에돔에게 준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단순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데 첫 번째, 내 소유를 불러서 가져가세요. 내 관계들을 불러서 다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불러가신 후에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 불러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때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만약에 이 일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 기억하세요. 위로할 것이 아니라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징계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징계가 결과적으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징계 가운데 두 가지가 깨져요. 첫 번째는 지혜가 깨지고요. 두 번째는 지각이 깨져요. 이 두 가지가 깨지면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원래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사람이 진멸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9절에 나오고 뭐가 진멸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진멸됐어요. 그러면 에돔 땅에 지혜가 없어진 거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가 진멸돼요. 그럼 에돔 땅에 지각이 진멸된 거죠. 지혜와 지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혜는 호크마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내 기준이 되는 지식이에요. 기준이 되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지식이 내게 부어지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이 빅뱅 이론, 뭐 진화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 기준이 바로 지혜예요. 지식 같은데 이걸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지각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을 기초로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지각,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냐면 소유가 곧 안전이야, 관계가 곧 안전이야 라고 하는 지혜가 에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속은 거. 그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던 그 기준된 지식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각을 깨뜨리세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소유가 안전이야, 관계가 안전이라고 갖고 있죠. 이 지혜를 바탕으로 지각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유를 늘리는데 힘써야겠다. 그럼 내가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힘써야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것을 징계를 통해서 깨뜨리세요. 야, 너희가 소유를 지켜봤자 내가 다 가져간다. 너희가 관계를 지켜봤자 내가 관계를 뒤틀어 놓으면 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붙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각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내 지혜가 어떤 부분이 틀려 있는지, 내가 신념으로 믿고 살고 있던 내 지식의 그 기초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깜짝 놀라서 보게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운동을 하고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도와라, 도와라.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도울 필요 없습니다. 저 할머니 건강합니다. 저 걸음걸이를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보세요. 하고 제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에 도와라, 도와라 해서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그새 지치셨는지 짐을 가지고 가시다가 이제 쉬고 계신 걸 보고서 도우는 게 맞구나 하고서 할머니의 일을 도왔어요. 그 짐을 목적지까지 전달드리면서 잠깐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라 죄 지어서 죽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육체도 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한 거냐면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지혜를 깨뜨리는 일을 한 거죠.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부분도 맞는데 지금 말하는 이 지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기초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지식이 있냐면, 기초 지식이 있냐면 나이가 들어 죽는다, 때가 돼서 죽는다. 아니에요. 이 지혜를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과정을 저를 통해 하신 거죠.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이 지혜를 깨뜨리길 원하세요. 이게 잘못된 거, 속은 거거든요. 평생 속고 살면 안 되잖아요. 속고 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방법이 내 소유를 가져가시고 관계를 깨뜨리시는 거죠.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보통 이 말이 먼저 나와요. 9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게 먼저 나와요. 땅이 황폐됐다. 근데 에돔 이야기를 할 땐 8절에서 지각과 지혜가 먼저
진멸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지혜와 지각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징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요 속고 사는 게 엄청 많아요. 내 감정,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분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다 각각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분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일 수 있다. 죄송해요. 속은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이 너희가 속아 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르면요. 속으면서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고요. 알면 속고 산 것이 끔찍하고 충격이 되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뭘 붙들어야 될까?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그 기준이 뭐야? 그때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안에 지혜와 지각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를 겪지 않고 이 지각과 지혜의 깨뜨려짐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속고 살면 죽는 거거든요. 속고 살지 않고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속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들이 속고 하는 행동들 보면 말씀해 주세요. 당신 속았다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